오늘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개척된 이후에 세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에서 맞이할 이 추수감사 주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은 굉장히 조촐하다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겠죠. 성도 수도 얼마 되지 않고 또 호화스러운 별도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그렇게 갖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대단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물론 어젯밤에 밤 늦게까지 제 아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준비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의 추수감사 주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큐티를 하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묵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와, 이것은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가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감사가 더 빛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주시는 은혜가 더 값져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는 한국 음식이 다 맛있죠. 김치찌개만 끓여도 맛있고, 뭐 어디 그 프랑크푸르트 먼 곳인데 먼 곳까지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너무나 감격스럽게 짜장면을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쭉 돌아보면서 언제가 제일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금식을 하고 나서 뭐 20일 금식하고 먹는 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하찮아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만,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겨울이 되면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거든요. 한 4년 동안 계속 겨울이 되면 저기 대전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그 대전에 지금 충남도청이 있고 그 지금은 이제 삼성생명 빌딩이 있는 선화동이라는 그곳에서 군고구마를 팔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앞에 선화동에 룸살롱이 쫙 즐비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 팔렸어요. 왜냐하면 술집 아가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녁 한 11시 뭐 이때 되면 군고구마를 사러 왔기 때문에 그나마 잘 팔아서 등록금을 잘 마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군고구마 수레를 끌고 고구마를 팝니다. 팔고 아침 이제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팔고 밤 12시나 또 새벽 1시쯤 되면 철수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대충 먹고 나가서 새벽 1시 정도까지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 아시지만 혼자 노점상을 하면서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쫄쫄 굶고 계속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은 고구마를, 제가 이렇게 구워져 있는 고구마를 이렇게 먹으면서 끼니를 때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구마로 제가 때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밤 12시나 새벽 1시가 돼서 돌아오면 라면 2봉지, 늘 라면 2봉지를 계란 탁 넣어서 파송송 썰어서 집어넣고 먹었는데, 제가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또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냐 그러면 군고구마를 밤늦게까지 팔고 집에 들어와서 끓여 먹던 라면이 정말 맛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진수성찬 많은 음식들도 있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때 정말 밤에 끓여 먹었던 출출한 이 자취방에 혼자 앉아서 골로도 없어서 연탄불에 끓여서 먹었던 그 라면이 정말 맛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이 눈앞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때의 감사와는 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 장사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장작하고 유성구에 하카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하카리에서 나온 고구마를 제가 받아다 팔았어요. 이 재료비가 2만 원이 듭니다. 2만 원이 들면 그때 두툼한 잠바를 입고 여기에
개에 1,000원짜리 1,000원에 6개 그 당시 줬는데 쭉 팔고 2만 원이 될 때까지 여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2만 원이 딱 채워지면 그다음부터 내 순 노동력이 되는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여기다 쭉 이렇게 쟁기는데 보통 배 장사가 됩니다. 2만 원 쟁기고 2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는 금요일 날부터는 또 교회 철야기도 찬양인도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또 올라오면서 월, 화, 수, 목 딱 4일 동안 파게 되는데 2만 원이면 8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등록금이 다 준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이렇게 군고구마를 파면 그렇게 장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 장사할 수 있는 그 아무나 또 노점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세가 굉장히 자리세는 아니지만 텃세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앉아서 제가 장사할 수 있고 또 내가 저녁에 와서 이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함으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원래 1620년에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에서 출발할 때도 플리머스 항구라는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다시 도착해서 그 지역 이름을 그냥 플리머스라고 붙이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지명은 상당히 영국의 지명들을 갖다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크라는 영국의 도시를 새롭게 만들면서 뉴요크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뉴욕이라는 도시가 생기는 것처럼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해서 매사추세츠의 그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거기에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중에 청교도는 약 35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가고 또 도착하면서 괴열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반 정도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뭐가 토질이 안 맞는지 토양이 안 맞는지 그냥 다 실패하고 맙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을 좀 주는데 그 옥수수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옥수수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옥수수를 첫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물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판에 뛰어다니고 있는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 구워서 그렇게 음식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금도 미국에서는 늘 그 추수감사절 때나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칠면조를 구워서 먹습니다. 칠면조 엄청 크잖아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리고기보다 맛없고 닭고기보다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계속 칠면조를 그렇게 들에 다니던 것을 잡아다 먹던 습관에 전통에 의해서 지금도 칠면조를 먹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한번 갔다가 마침 칠면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 칠면조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닭고기를 먹지 왜 이걸 먹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당시에 그 뛰어다니던 칠면조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기억할 때 되면 감사할 때가 되면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전통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키다 보니 한국에도 그대로 넘어와서 11월 셋째 주에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어요. 많이 춥고 추수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가장 좋을 때가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석 때는 또 집에 다니면서 또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고 이러면서 너무나 복잡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10월 넷째 주 정도가 되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는 12월 넷째 주일 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독일에 있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20년이죠. 2020년 7월 말에 드렸어요. 이취임 예배를 드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코비드 19잖아요. 그 코로나 19라고 하니까 2019년 말에 시작됐어요. 12월 달에 시작됐는데 제가 20년에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으니 아마 가장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안식관에, 연희동에 있는 안식관에 가서 이렇게 묵고 있는데 정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끼리도 함께 외식하는 게 제한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제 아내랑 얼굴 마주 보면서 같이 성경 읽고 그러면서 거의 지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힘들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중에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대표인 홍민기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면 그냥 독일 돌아가지 말고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죠. 원래 제 마음에는요 어디서 개척할까 고민하다가 판교 또는 일산에서 개척하는 거를 좀 제가 원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거기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송도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천 송도에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여쭈여쭈 하다가 제가 인천 송도로 가지 않고 이제 김포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희가 예배 장소 때문에 이제 일산으로 넘어오게 돼서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 멤버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개척 정신은 맨 땅에 헤딩하기라고 우리끼리 얘기하거든요. 성도가 없어도 또 멤버가 없어도 무조건 시작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제 아내 말고는 개척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개척하기 불과 한 1, 2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이제 조묘구 목사님을 홍민기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직 성도도 없는데 부목사님 한 분을 추천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초창기에 저와 제 아내와 조묘구 목사님이 같이 이제 김포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첫날 예배 참석했던 분이 여러 분 되겠죠. 첫 예배니까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김윤희 집사님 가정이 그날 예배 참석했다가 등록하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귀뜸도 안 해주셨어요. 귀뜸도 안 해주고 첫날 예배 들어와서 자기는 이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 가정이 첫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김부순 성도님도 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오시기 시작했고 또 우리 이익소 집사님 부부도 그 이후에 또 오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교회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곳에 와서 또 성도님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물론 어떤 분은 또 다니시다가 또 옮기시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억들을 제가 오랫동안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이런 모든 상황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모습과 과정들과 뭐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이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고통받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둘 때에 그러면 첫 수확을 거두면 광주리에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이렇게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아마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 비슷한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니까 더욱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이며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갖추어져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을 외국에 있다 오지 않았습니까?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몇 년을 이제 살다 보니까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뭐냐면 와,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독일 그러면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20여 년을 살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던 처음에 갔더니만 야, 독일이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IT 계통이라든지 편의성에는 한국보다는 많이 뒤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히는 상황을 보면 야, 이러니까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20여 년이 지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와, 이건 뭐 독일보다 더 좋네? 시스템이 이렇게 잘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 야,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고 밥값조차 오르고 그래서 많이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에 비하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지옥과 같은 한국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급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취직의 취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복합돼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없는 나라가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나라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와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뭐 저희 집만 해도 뭐 정말 빈손처럼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제가 뛰어나서 또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잘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오히려 풍족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가 명민해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중에서는 뭐 요 정도 모였는데 뭘 그렇게 감사한다고 말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좋고 훌륭하고 믿음 안에 견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규모의 그런 교회를 그것을 더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다면 그것만큼 강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20여 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20-30명 모였던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몇 달이 안 됐는데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나올 때는 한 15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을 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지만 독일에서 15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볼 때도 큰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가 교회당 갖고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드레스덴 한인교회 건물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성도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나마 또 성도들이 잘 훈련돼서 정말 좋은 모임의 분위기에 공동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안창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정말 부흥 많이 시키고 성장 많이 시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볼 때도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야, 안창 목사님은 독일 가서 교회 사역을 너무 잘하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시켜 놓고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안 보내주시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제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건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 시점이 안정되게 뭔가를 잘 갖추어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첫 소산을 거둘 때인데 안정됐으면 얼마나 안정됐겠습니까? 그렇게 안정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너의 풍족하다니 하니까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은 부족해. 아직은 초기니까 더 안정되게 성읍도 만들고 집도 더 꾸미고 밭도 더 개간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먼트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 왔다가 어떤 분은 몇 주 다니다가 또 몇 달 다니다가 또 다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개척 과정에서는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떠난 분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말고 있는 사람을 주목해라,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가 없는 것들, 이것에 자꾸 매이면 우리가 힘들어하죠. 지치죠.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풍족한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예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너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너에게 재앙 같은 것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8절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이후에 보면 정말 듣기에도 끔찍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당할 고통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에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려는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목록들을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쭉 세어보면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돌보셨구나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을 제가 그냥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찬양을 불러볼게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함께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한번 여러분 정말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힘들고 걱정, 근심, 또 세상 풍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내가 세어보니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크신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아마 밤새는 줄도 모를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또 힘들다라고 투정 부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의 관계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답답함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감사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첫소산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소산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첫 아들 또는 첫 딸, 첫 이삭, 첫 작품, 이렇게 첫 것은 대부분 매우 큰 감격이 찾아옵니다.
물론 저도 둘째 아들 예종이가 태어났을 때도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와, 또 아들을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뭐 예종이가 들으면 서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감격과는 좀 비교가 안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낳아봤으니까, 또 한 번 첫 아들을 주신, 또 첫 자녀를 주신 그것을 또 감사했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지은 자매도 첫 딸을 낳았을 때 그 감격이 있었죠. 처음에 아기가 응애하고 내 품에 안길 때 그 감격 잊지 못할 거예요. 둘째는 그거보다 조금 덜 할 거야. 아마 일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게 정말 감격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에 이제 교회진흥원이라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첫 직장이죠. 첫 직장에 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와,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경험하는 것, 이 첫 것은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결혼이라는 게 우습죠. 이제 앞으로 없을 결혼이지만 그렇게 만나서 결혼했을 때 감격, 그날 첫날 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날 밤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첫날 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느 집의 첫 집, 저는 아직 제 인생에 첫 집을 자가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저희 아버지 것만 있었지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첫 집을 제 집으로 얻는다 그러면 아마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첫 자동차, 저는 처음에 자동차가 르망이라는 자동차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인가 그때 르망이라는 차를 구했는데 그때 제가 차를 처음 딱 구입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와, 내게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감격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뒀습니다. 야, 이제는 유리방황하면서 40년 동안 막 이렇게 지내다가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여기에서 소산물이 처음 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선교도들이 막 실패하고 어려웠지만 이 옥수수 종자를 심어서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를 거뒀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와, 힘들고 어려웠지만 드디어 여기서 우리가 정착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격스러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감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물론 우리 교회가 2번의 추수감사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첫 소산물이더라고요. 물론 첫날부터 왔느냐 뭐 이것도 다 따져볼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개척교회는 언제까지라고요? 3년. 내년 5월달 3주년이 되면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안 붙일 겁니다. 물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교회가 작다라는 이유 때문에 개척교회라고 이름을 쓰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그냥 3년까지 개척. 3살이 지나면 아무리 뭐 작든 크든 뭐 상관없이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교회, 또 작은 교회, 어쩌면 미자립되는 교회들은 미자립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이 개척교회 딱 찌를 때는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가 이제 첫 소산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첫 소산물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첫 소산물이다. 예, 여러분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의 첫 소산물입니다. 우리 이 일산으로 이사 온 다음에 처음 등록한 자매가 김주희 자매죠. 우리 일산에서의 첫 소산물 김주희 자매예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발생하고 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첫소산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자들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부담스럽죠? 이 첫 선물까지 감사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의 첫소산물인 현재의 우리 성도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의 훌륭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소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의 첫 소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해마다 이를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라는 명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매년 이때를 기억하면서 첫소산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득한 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드리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곰곰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은혜가 많은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보물 찾듯이 우리의 삶을 찾아보면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게 도와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첫소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